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9절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서었던 것보다도 위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 우리에게 큰 대전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심기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돌아보면 1, 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난과 대속을 감당하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이었고, 3장 4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중에 묵상한 말씀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도 열대가 찾아와서 밤에 자다가도 땀이 나고 그래서 중간에 깨야 되고, 또 낮에는 많은 분들이 그죠 땀을 흘리면서 어렵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좀 누리셨는지요? 아멘. 오, 집사님 크게 대답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렸음을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 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차가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머무는 자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쉼이나 여유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왠지 쫓기고 바쁘고 또 때로는 갈등이 생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 정말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쉼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전하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가 히브리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단어를 주는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의 집이 된다. 그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어떤 뜻입니까?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이 있는 곳이죠.
집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죠. 집이 무엇입니까? 쉼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내 집 같다. 여기가 진짜 내 집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소망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의 집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니 내 삶이, 내 환경이 어떻게 된다? 쉼이 있는 공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3장 4장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해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을 누리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저 안식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제7일 만에 그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7일째 되는 날에 구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뭐라고 부르셨다? 안식일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안식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첫 번째 안식은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언제였느냐? 모세를 통해서 죄악된 출애굽 땅에서 종된 출애굽 그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곳을 안식의 땅으로 쉼의 땅으로 예배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그 안식은 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우리는 자꾸 거역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악함과 죄와 저주를 감당하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샬롬, 평안,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시도는 실패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이제 그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왜 쉼이 없는 것일까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고 걱정 근심이 왜 이 예배 자리에도 나를 누르고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마음의 완고함. 이 이후에도 3장 13절도 그렇고요. 15절도 그렇고요. 4장으로 넘어갔어도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한 번 말해도 그 강조점이 충분한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완고하게 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본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뭘 말하느냐? 마음의 완고함.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히브리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완고함에 해당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완고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 말씀이지만 은혜가 떠나면 우리 마음에는 완고함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면 내 안에는 완고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완고함의 현상을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완고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완고함은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다루는 3장 4장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완고한 모습이 뭐냐? 첫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함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곧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볼 때 완고한 모습은 뭐냐?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나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어떤 모습들을 버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완고함은 뭐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그냥 적용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완고함이다. 불신, 불순종. 세 번째는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중요합니다. 들은 바. 보세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듣는 자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왜 완고함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지 않는다? 결부시키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완고함에서 떠나지 못하느냐? 왜 내 삶의 믿음의 완고함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결부시킨다, 적용시킨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고한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듣는 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말씀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연차가 늘어나도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다? 완고함이 남아있다. 내 마음에 완고함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거역하는 불능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완고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완고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합니다. 자, 보십시오.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완고함이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데 완고함의 세 가지 모습, 불신, 불순종, 불능인데 그러면 진단했으면 치료받아야죠. 진단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쳐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자,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완고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양날의 검임으로써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완고함도 이 말씀이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시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 양날의 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양날의 검이 됩니다. 양날의 검을 왜 이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할까요? 주석도 찾아보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서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 양날의 검은 뭘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 검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 면으로는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양날의 검 중에 한쪽 면은 나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또 한쪽 면은 뭘 말하느냐? 내 안에 죄된 것들,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하는 것이 또 한쪽 면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불순종,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을 제거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양날의 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째, 혼과 영이 변화됩니다. 이 혼과 영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변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변화되는 영혼의 변화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양날의 검이 다시 내 안에 임하면 무엇이 변하느냐?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뭐냐? 내 삶의 행동이, 내 삶의 의가 변화되어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인침이 임하고, 두 번째로 내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옛사람의 구습을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날의 검이 내게 임하면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떤 변화까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관심이 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대감으로 변화되는 게 뭐냐? 생각과 뜻이 변화되는, 감찰하시는 역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면
나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잘 때 눈을 감을 때까지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초점에 주파수에 맞추어지고 내 삶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는 이미 성령에 인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내 삶에 매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말씀의 역사다. 양날의 검의 역사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왕궁함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습니까? 물을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참 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저 자식이 나를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제가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3장 14절 봅시다. 3장 14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유념함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네가 시작할 때, 네가 믿기 시작할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을 때 그 첫사랑, 그 첫 믿음을 기억하고 붙잡아라. 그렇게 회복돼야 네가 그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 안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내가 오늘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처음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좀 많이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양날의 검이 되어서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바라봤던 세상, 내가 처음 주님께 소명을 받고 결심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굳은 살처럼 남아있는 완고함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참 내 개인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자, 3장 13절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혼자 사니까 자꾸만 이상하게도 내 믿음이 자꾸 멀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여 세워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손잡아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고 완고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면 그냥 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서 붙잡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신방해 주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이 완고함에서
이 왕궁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이제는 믿는 자와 가난한 성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있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많아졌죠.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얘기가 뭐냐? 상처받았다 얘기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상처받았습니다. 함께 신앙하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완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왜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뭐냐? 공동체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권면하지 못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새로 세워주지 못하고 비방하고 흠집내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당짓고 편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완고한 모습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져서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거센 풍파와 같고 거센 탕류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뭐라고 하느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막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는 붙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막 살려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손잡아가 붙잡아 주지는 못할 망정 붙잡고 있는 것까지 놓아버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오늘 말씀 기억하여 주셔서 그저 한 줄 믿음 붙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홍수와 같은 세상 속에 내가 손잡아 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완고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완고함,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완고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완고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묻는다면, 하나만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불신과 불순종과 불능의 완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주신 방법.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자리 잡은 완고함이 어떻게 하면 떠나갈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 임명받아야 됐고 과거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단 하루 하나님 보좌 앞에 대속죄일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격되어야 됐고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됐고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고 우리가 똑같이 육신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시고 배신당하고 눈물 흘리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이제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이 완고함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그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그 길을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육체로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이 동정이란 단어가 왜곡되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나의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가 되는 게 뭐냐? 동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의 상처를 자기 상처처럼 아파하시고 나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아파하시고 나의 고난을 나의 삶의 무게를 그 십자가의 무게로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완고함의 순환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그 은혜의 보좌가 누구든지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중용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을 보라.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완고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과 연결되고 단절되는 그 아픔을, 영원히 단절되는 그 아픔을,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밤새 기도하신 그 기도를 보라. 그 눈물을 보라. 그의 통곡을 들어라. 그러니 그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실 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아픔도 예수님은 이해하는 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주님이 내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누구 앞에 나가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꼭 권하고 싶습니다.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주님은 대신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육신의 부모조차도, 나의 형제조차도 내 아픔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상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창에 찔린 채로,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여러분, 왜 쉼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평안이 내 삶에 없을까요? 그것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인내하려고 합니다.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섬겨도 그 섬김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왜 찾아오지 못하느냐?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어떤 짐이든 무거워하지 말고, 자꾸 쓰러지지 말고, 자꾸 아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라고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신 거 아니고 부담감 가지고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해야지 천국 가겠지. 내가 열심히 나를 깎고 순종하고 드리고 내가 열심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먼저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안 주시기 위해 오셨고 힘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완고함을 성경은 다른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은혜가 임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감동을 받아도 눈물이 나지 않는 마음. 환하게 웃을 수 없는 마음이 뭐냐?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저도 돌아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돌아봅니다. 근데 저도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이 불 꺼진 예배당에 나와 주여 주님 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의 안에 이 밤을 저는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을 누리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굳은 어깨, 무거운 어깨가 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어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움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시냇가에 심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어 우리 문장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